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오늘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싱싱하고 건강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 거기에 배부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국가적으로 요즘 얼마나 서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핵에 대한 위험, 전쟁에 대한 위협이 국가 간의 긴장이 잠들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는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국가의 위상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테스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교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 비극은 뭐냐면,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을 갈망하는데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달아나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극인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순서를 놓쳐버리고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찾기 때문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나를 피하여 달아나 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다른 것을 구하게 될 때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다,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병에 걸리면 고통이 있다 나오죠. 아프지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고 그것에 따른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서투른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의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냥 지금 아프니까 진통제나 먹이고 아프니까 그것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서투른 의사일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이 질병,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질병의 원인을 먼저 알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을 너무 찾는 거예요. 복을 먼저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할 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먼저 의를 구하라.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더 우리들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창세기에 우리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의. 이 외자지만요, 이게 잘 알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의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절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를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의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 또 약속을 이행하는 것, 또 어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페어플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국가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잘 지키는, 신성시하는 그러한 신성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모두 다 도덕의 일종입니다. 복음의 의와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좀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의는 무엇입니까? 이 의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이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의.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쉽게 표현한다면 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의에 대한 갈망, 의의 갈망, 이걸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있죠. 칭의라고 하죠. 의. 로마서에 의가 많이 나옵니다. 의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 칭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를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 의를 힘입게 됩니다.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십자가를 믿으시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으시죠? 죄사함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입니다. 의입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의, 로마서에서 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이 의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까지도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죄가 밖으로 나타난 몇몇 가지 죄가 아니라 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죄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죄 삭은 사망할 때 죄, 그 죄는 바로 대문자로 써야 될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죄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의는 무엇입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해방,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고요. 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갈망이다. 네, 보이지 않게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적에 깃들어져 있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갈망하는 자는, 의를 갈망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교통을 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죄에서의 해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은 다른 이야기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 불명의 불고등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멸망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 인생 도둑놈의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도둑놈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악한 영이 이끌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벽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독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예요. 우리 가운데도 역사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약한 영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배부름과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가버리고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에 대한 갈증은, 의의 갈망은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말합니다. 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춰서 내 자신을 검토하는 사람은, 성경에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죄에 묶여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좋아하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본 후에도, 죄가 나쁘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모두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후에도, 본 후에도 여전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천사처럼 살고 있습니까? 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나쁜 것을 본 후에도 여전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갈망을 하는 자는 바로 죄를 지으려는 이 욕망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죄의 오염에서 구출받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세력이 있다고. 죄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요,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이 오염된 것입니다. 무엇에 오염된 것입니까? 죄에 오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죄의 오염에서 구출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나의 전 존재와 내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격을 오염시키는 실체인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바로 의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의를 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 자신이 있습니다. 자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형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자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아의 모든 형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형태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장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민감한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대해주는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인데, 자기 중심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든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전부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해지고자 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해지고자 하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생각이 끊깁니다. 그냥 생각이 끊기지 않도록 생각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화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가 와서 밭에 뿌려진 씨앗을 집어먹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수월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열망은 그리스도에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빛 가운데서 그 복된 순결과 성결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닮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해지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고 해서 내가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오늘 성경에서 깨우쳐 주시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뜻 보면 그런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힘으로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를 거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이것이 오기 때문에 내 자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자요, 내 자신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라고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핍의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궁핍의식. 궁핍의식. 헝그리, 궁핍의식. 내가 아는 것입니다. 궁핍의식. 궁핍의식을 갖되 절실한 생각입니다. 절실한 마음입니다. 절실한 궁핍의식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배고픔입니다. 목마름입니다. 궁핍의식입니다.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되는, 그냥 지나가는 감정적인 어떤 것, 그냥 일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계속 만족 얻을 때까지 계속되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계속되는 그러한 목마름과 줄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실한 궁핍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줄임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소원하는 사람은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자다가도 꿈을 꿉니다. 그걸 얻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통스러울 정도까지. 연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그리워하죠. 또 자녀들도 그리워하죠. 또 손자와 손주들도 그리워하죠. 예, 좋아하고 그리워하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기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기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요, 목말라서 이 광야 지방에서 오아시스 이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다르죠. 사막지대니까 죽음인을 불사하고 물을 마시러 갑니다. 특별히 암사슴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 때는 그 갈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우물가에 맹수들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슴은 살 위해서 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물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는 목마름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증이 있습니까? 다합이라고 하는 신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이는 것, 영어로 헝그리지요.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야 된다. 그때 죽을 지경할 때 쓰는 단어는 스타빙입니다. 헝그리가 아니라 스타빙입니다.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한다. 당자는 줄였을 때 쥐엄님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갈증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절망 상태가 되어서 줄여 죽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도움의 필요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름이 없다면 그러한 목마름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찾고 찾는 복, 그렇게 찾고 찾는 행복, 그렇게 원했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흘러들어오는 지점입니다. 때인 것입니다. 언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존재를, 내 죽음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에 주리고 있다면, 그리스도 닮기를 원한다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얻기를 원한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면 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일어납니다. 즉시 배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으면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 받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즉시 그의 의로 채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죄를 보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즉시 배부릅니다. 우리 양육반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내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즉시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참 그 심정이 참 복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동시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림과 채워짐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의 세력 이해가 되시죠? 주의 오염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요?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십니다. 이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채워줌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 죄의 오염에서 점차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교리 때 설명할 때 설명도 하겠지만 전에도 제가 강단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딱 연합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요. 그러나 완전히 연합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을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고, 여기에서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늘 벗어나게 하고 구출을 받게 하는 일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들을 오늘 또 하시면서 구출해 주는 작업을 하나의 과정으로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름을 주시는 이 일을 구출해 주는 이 일들을 오늘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침내 이 약속이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허물 없이 티 없이 점과 주름 없이 서게 될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허물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굴욕의 몸마저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해 져서 온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완전한 몸, 완벽한 몸, 완전한 의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름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배부름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12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얻었죠. 그런데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알려고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해졌는데 왜 달려갑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지만 또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벌써 임했지만 아직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완전함을 압니다. 하지만 기독교회는 완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지혜요, 의요, 성결이요, 속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된 신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된 신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바뀌어진 그 신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욱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팔복을 알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핵의 위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척결될 것입니다. 국가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일정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은 생에 이것 의존하고 사는 자 아닙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기도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찾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찾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계속 하나의 가정으로서 줄이고 배부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